먹으러 모일 때, 먹으러 모일 때 이런 제목으로 성찬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 하나하나 올바른 신앙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을 교정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성찬식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지금까지 잘못 행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훈계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행함에 있어서 그들이 가장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분쟁과 파당의 문제를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누가 진정한 성도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까지 그렇게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작심을 하고 이제 이러한 교회 안에 성도 간의 분쟁과 분파가 있다면 20절에서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까지 엄하게 이 부분을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나뉘어지고 깨어진 마음으로 참여하는 주의 만찬은 그대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대들은 주의 만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꾸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리와 파당의 심각성은 함께 주를 믿는 성도 간에 전혀 배려와 사랑과 섬김과 이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밤에 함께 모여서 각자가 준비해온 음식으로 먼저 저녁 식사를 하고 이후에 이어서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눔으로써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때 물질에 여유가 있었던 부자들은 저녁 먹을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해 와서 가난한 성도들에게까지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애찬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는 돈이 많은 성도들이 가져온 음식을 그들끼리 먼저 배불리 먹고 포도주까지 과하게 나누어 마신 나머지 술에 취하기까지 하는 추태를 부리는 일들이 있었고 애찬에 뒤늦게 참석한 가난한 성도들이나 노예 신분의 성도들은 남은 음식이 얼마 없어서 식사를 조금밖에 할 수 없거나 음식이 다 떨어져서 아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일이 종종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식습관은 당시 헬라나 로마 사회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의 저녁 만찬이나 파티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문화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이후에 복음의 참된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계속 자신을 살피면서 죄성을 죽이고 성화에 진력하지 않을 때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지체들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에 마음을 쏟지 않을 때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성에서 비롯된 이러한 이기적인 악한 모습들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상처와 아픔을 주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도로서의 식탁의 교제가 아닌 불신자들의 식탁의 교제처럼 전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랑의 배려나 섬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성찬의 정신을 흐려놓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빈부간의 차이를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과 섬김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비판하면서 그대들은 지금 주님의 만찬이 아닌 21절에서 지적하듯이 자기 만찬을 행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져온 것을 자기들이 먼저 다 먹고 또 포도주에 취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먹고 마실 곳이 없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지체들을 이토록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짓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냐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러한 그대들을 칭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논하는 올바른 성찬의 정신과 태도가 바로 이 부분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23절에서 32절까지 사도는 그래서 성찬이 무엇인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되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올바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이 완악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깨뜨려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가장 거룩한 일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가증하고 악하고 가식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을 살피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사도가 그들의 그릇된 성찬식의 모습을 책망하고 올바로 교훈하고 난 이후에 이 주제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성찬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세심한 사랑의 배려입니다. 이것이 왜 성찬에서 중요한 부분인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모든 것이 바로 자기를 버리신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숭고한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을 버리신 아낌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살과 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이고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복음의 정신과 은혜가 그들 안에 충만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즉 그들의 신앙은 아직도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단계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는 또다시 그들에게 성찬의 형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찬 예식을 행하기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정신이 깃들어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체들을 향한 사랑과 연합, 하나됨이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일 뿐이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욕되게 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서로 기다려주라고 말했습니다. 배려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다른 지체들도 배가 고플 것이라는 생각,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도무지 그럴 필요가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넘치는 사랑과 긍휼로 배려해 주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알아갈 때 내가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려는 희생입니다. 모두가 함께 준비해온 애찬을 함께 부족함이 없이 모두가 같이 나누고 이어 성찬식도 그렇게 진정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된 마음으로 행하고자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다른 지체들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시장하지만 뒤늦게 오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고 여유롭지만 궁핍하고 가난한 지체를 기다려주고
그를 대신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가 늦게 와서도 미안해하거나 혹 음식이 없어서 마음이 상하거나 서운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이 어떤 이유로든 마음이 상하거나 피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세심한 배려와 섬김의 실천이 되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두 계명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진 자는 언제나 가지지 못한 자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돈이 다른 지체에게는 매우 큰 돈이고 그 돈을 낼 형편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넉넉하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올 수 있어도 다른 지체는 그런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여유가 되지 못함을 마음으로 깊이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체들 가운데 위화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말과 행동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언제나 우리의 나약함과 죄악됨, 부족과 허물을 알고 겸손히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주께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은 은혜들을 언제나 묵상하는 마음에서 지체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진심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치는 감격과 감사가 지체들을 향한 섬김과 배려와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는 지워지고 지체들과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나를 희생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은 자들만이 다른 지체와 이웃을 향해서 흘러넘치는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가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면서 기꺼이 기쁨으로 지체들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만, 그러면 여유가 있는 사람만 배려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가지지 않은 사람도 가진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지체들이 나에게 보여준 친절과 사랑과 섬김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통해 나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성도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배려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모든 것이 더 나은 사람에게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 아닌, 까닭 없이 미워하는 마음이 아닌 그에게 마땅히 고마움을 전하고 나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주고 내가 무안하거나 상심하지 않도록 음식을 여유롭게 준비해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서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서로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이 당부 안에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배려하고 희생하면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정신과 뜻을 공동체 안에서 나타내라는 것이죠. 성도의 모든 애찬과 성찬 속에서 그 사랑을, 그 하나된 연합됨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판단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내가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가진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서로 기다리는 배려와 섬김과 희생으로 더 성찬의 자리를 빛나게 할 수 없겠거든. 즉 애찬이나 성찬의 자리까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배가 고프다면 차라리 집에 가서 먼저 허기를 달래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대가 가진 인간적인 연약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섬김과 배려와 희생과 사랑의 대의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참을 수 없는 시장함 때문에 먼저 음식을 먹음으로 애찬과 성찬의 정신이 훼손되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먹는 문제 앞에서 이토록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도 있을 만큼 이것은 매우 중대한 죄악이 될 수 있다고 그의 말에 무게를 더 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라. 이 의미는 그대들의 이러한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모두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나 우리의 성화의 길은 아직도 멀고 요원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아직도 우리 안에는 우리의 사고와 판단과 생각이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이기적인 어떤 습관이나 죄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기준이나 가치관, 고집, 선입견, 아직 어떤 문제가 죄가 아니라고, 그리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로서 예배 가운데로 식탁의 교제와 성찬으로 나올 때는 진실로 나의 만족이 아닌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이 아닌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전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차를 마시는 것은 그냥 단순한 식사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디 고치십시오. 예배가 끝난 이후에 성도가 함께 굳이 이 좁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성도의 친밀한 식탁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랜 초대교회로부터의 전통이고 그리스도인이 서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먼저 먹고 육신을 위해 떡을 취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사랑 안에서 서로의 연합됨을 확인하면서 그 친밀함을 식탁 위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음식을 사 먹든지 커피를 사 먹든지 혹은 언제나 친한 성도들끼리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일은 전혀 배려 없는 우리 안에 여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재한 모습이라는 것. 모두가 함께 되도록이면 다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과 삶을 나누는 교제가 성도의 교제란 말이죠. 그것까지가 예배란 말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참다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언제부터 점심을 먹고 각자가 뿔뿔이 흩어져서 차를 마시고 들어오시고 이제는 교회에서 주는 밥도 싫으니까 밖에 나가서 원하시는 것들을 사 드시고 오시고. 여러분, 이것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도 소외되거나 또 스스로를 소외시켜서도 안 되고 모든 성도가 연합해서 함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이고 성도의 교통함입니다. 그것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익숙한 것을 버리십시오. 나에게 친밀한 사람, 주일의 교회 안에서는 나에게 친밀하던 사람 멀리 두시고 나와 친밀하지 않은 지체들을 끌어당겨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임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타락한 현대교회 안에 빠르게 탈공동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개인주의가 급격히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모든 신앙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나 또한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룬 공동체 안에 거듭난 성도의 공동체 의식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모두 내가 아닌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이고 결코 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떨어질 수 없고 어떤 이유로든 나뉘어질 수 없는 그런 지체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붕괴되고 성도들이 분열되고 분리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만찬을 받을 수 없는 일이고 모두 자기 만찬을 즐기고 있는 일일 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통탄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어야 합니다.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나와 관련된 어떤 생각이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가치관들은 모두 내 안에만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집안에 두고 와야 될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고집하고 주장하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 당신들이 나를 이해하시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각자의 생각과 주장을 펼쳐서 모두가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는 대로 먼저 먹고 자기가 먹을 음식만 준비해 오고 음식을 전에 남기지도 않고 그렇게 누구도 배려하지 않고 섬기지 않을 때 그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모두 각자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주장하고 고집한다면 그래서 분쟁과 분파가 생겨난다면 그래서 언제나 밥을 먹고 싶은 사람과만 밥을 먹고 언제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람만 붙들고 여러분의 대화를 나누신다면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는 지금 그들이 행하는 것은 모두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의 만찬이지 주의 만찬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는 깊이 우리 안에 새겨 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를 고집하고 지체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나를 낮추어 기꺼이 섬기려 하지 않는다면 성찬을 위해 모든 다른 준비를 다 은혜스럽게 마쳤어도 여전히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나를 희생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이에 벽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만찬이 아닌 자기의 만찬을 즐기고 아무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배를 불리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자들이 될 뿐인 것입니다. 부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성도, 내가 원하는 목사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로 녹아들고 내가 지체들 속으로 스며들어가면서 내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 안에 반드시 있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모두가 함께 추구하고 이루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서교 장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우리 모두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지체가 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과 배려와 자상한 섬김의 마음을 지체들을 향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성찬 앞으로 나아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안에 이 빵과 포도주로 임재하시고 우리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시면서 우리 안에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